2020년 1월 20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오늘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함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적은 식구들이 이 명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모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때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축복 내주시고 저희 예배를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의 고유의 명절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절기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들의 마음이 온전히 모두 다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기적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지정 한 해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 마음이 흩어져 있지 않도록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마치는 순간까지 온전히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같은 영광으로 내려주시길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고개그럼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걸으시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매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번입니다. 교동문 4번 10편 8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드가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여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알았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찌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라서 그런지 식구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안 그래도 식구가 적은데 오늘은 단촐하게 우리 식구들끼리만 예배드리고 우리 식구끼리만 밥을 먹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고향도 그리워할 수도 있고 가족도 그리워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것도 별로인 것 같아. 그죠? 가족을 만나봐도 그렇게 못한 것 같거나 기대가 되는 명절도 아닌 것 같고 이제는. 그죠? 우리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또 한 살을 더 먹고 또 이 한 해를 또 어떻게 보내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일날을 맞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놀러 다니고, 그죠? 그리고 제사 지낸다고 하고,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모인 우리들은 우리 하늘의 큰 축복을 받고 저 천국의 상급을 쌓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고향 그리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상급을 받는다는 기쁜 마음으로 오늘 예배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저번 주말 녹수로 춥더니 오늘은 조금 이렇게 온도가 많이 올라고 그렇게 추운 줄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강추위 한두 번 더 있지 앞으로. 원래 날씨가 너무 많이 안 추워가지고 원래 농사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불경기가 또 얼마나 더 나빠질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쓸 건 없지만은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조금 아껴 써가면서 아마 지내야 될 것 같아요.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 보니까 너무너무 불경기다 보니까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울산이잖아요. 울산은 또 아시다시피 공장이 많은 곳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공장에 문을 닫는 곳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나라가 좀 경기가 풀리고 잘 돌아가야 될 텐데 참 이 명절이 되더라도 기분 좋은 명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 우리가 있을 때에, 그죠? 우리가 있을 때에 조금씩 아껴둬서 우리가 또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 언제 돈을 쓸 줄 모르니까 여러분들 통장을 조금씩 다 좀 저축을 해놓기를 바랍니다. 네. 다 하시는겨? 안 하시는겨? 하시죠? 안 하시나? 왜 대답이 아무도 없노? 하나에 남는 돈이 없대요. 남는 돈이 어때요? 아하이, 큰일 났네. 이거 자꾸 이거. 로또 1등은 죽을 때까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자꾸 이거. 그래 말이야. 큰일 나니. 어쨌든 한번 떼야 되는데 막. 어쨌든 여러분들 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게 맞춰가지고 우리 또 형편에 맞춰서 살아가는 데 가야 된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조금씩 그렇게 아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번)
오늘은 그 말씀이요, 누가복음 15장에 대한 말씀인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누가복음 그 후 16장부터 해서 좀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설교는 19장으로 뒤로 넘어갔고, 오늘은 순서가 조금 한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 앞장에 12장부터 15장에 관한 문제를 뽑아가지고 여기 퀴즈로 내놨어요. 그래서 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무엇을 위하여 먹을 거, 무엇을 위하여 입을 거 근심하지 말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을 하면은 이게 뜬금없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1번, 예수께서 의식주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로 든 것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잘 나오지 않는데, 이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은, 그러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요 앞에 있었던 거,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걱정하고 근심한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 인간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민생구에 관한 욕구를 그 사람들이 많이 걱정함에 관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민생구,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자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 저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함부로 떨어뜨리시지 않는데 너희가 만다고 그런 걱정을 하노. 너희들의 모든 머리털 숫자까지 다 세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 예화로 든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1번 문제는 이 예로 든 것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1번의 까마귀, 하나님께서는 공중 나는 까마귀도 함부로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볼 때에 누가 키우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심으로 인해서 키우는 것이지, 사람이 아이고 이거 내가 열심히 잘 키워야지 하고 24시간 보듬고 앉는다고 해서 잘 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들풀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에 있는 풀은요, 사람이 정성 들여서 아무도 키우지 않습니다. 그냥 길거리에 놔두면 들에 있는 풀은 알아서 커요. 그것도 다 누가 키우는 거다?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의식주, 사람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예화를 들면서 까마귀, 백합화, 들풀 이런 예화를 드시면서 무화과 나무에 관한 예화는 들지를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조금 전에 한 말씀처럼 다시 한 번 더 이 모든 것들, 까마귀라든지 그리고 백합화라든지 들풀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다 키우신데 생명 있는 너희들은 더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먹고 자고 입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오로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려는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2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 미래에 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어디서?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즉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곳에서 자기의 목적,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자기의 일을 다 책임을 다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와 천국을 강조하는 그런 모든 말씀을 이야기를 하겠다, 전도를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3번,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비유가 아닌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하고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의 비유가 있어요. 그 비유가 아닌 것은 몇 번일까요? 4번입니다. 이른 양의 비유,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 1번, 2번, 3번은 우리가 잘 모르더라도 잃었다, 돌아왔다,
이거 뭔가 이유가 있구나. 그 한 개와 그 똑같지 않은 것, 양과 염소의 비유. 이거는 그 누가복음 15장에 그 기록된 비유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거는 설교할 때에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선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3번하고 4번하고는 내용이 같아요, 그죠? 누가복음에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기록된 장은 요거는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 위에 누가복음 15장이라고 그 설명도 돼 있고, 그리고 위에 3번에서도 나와 있고, 이 답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죠? 자, 5번 주관식은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요거는 우리 그 설교 시간에 3번, 4번, 5번 요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248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시는 건 하나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두운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빼앗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음 왕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삶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시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가 도로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옥시한 후 그 나라에 크게 공명이 들어 저가 그로서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드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추운 이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되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기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원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영혼의 양식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저 천국의 상급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탕자처럼 생활하진 않았는지요. 오늘 이 시간 돌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잔치를 이룰 수 있는,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귀한 자녀로 인치심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저희들 잘 알아듣고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소화가 잘 되어서 이 말씀 따라 저희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제목도 돌아온 탕자 이래가지고 많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문제에서 이 15장의 비유에 세 가지 비유를 했습니다. 그죠?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 하나는 잃어버린 돈, 드라크마라는 돈이 단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저서분사문 하면서 과부가 조그마한 돈을 헌금함에 다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때 랩돈이라는 그런 돈이 나오는데 그것은 화폐 단위 중에서 제일 작은 단위, 우리나라로 치면 10원이라든지 그런 단위로 나오는 것처럼 이것 또한 드라크마라는 화폐의 단위입니다. 랩돈보다는 조금 더 높고요, 단위가. 그래서 요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돈의 비유, 그리고 돌아온 탕자 해서 이걸 다 우리가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이 비유를 통합해서 보면은 깊은 뜻은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에 우리가 기쁨이 얼마만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내용의 비유는 15장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15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즉 세리는 우리가 여러 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세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마태라는 인물이 있고, 그리고 저번 주에 했던 삭개오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죠? 이 마태라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현 시대의 세무사 직원들처럼 공무원입니다. 그죠?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월급 많이 받고, 그래서 안정적인 직업이 바로 이 세리이지만은 그 당시의 형편상 지금의 그 세무사들은 세금을 거둬가지고 나라의 국고로 거둬들이는 그런 일을 하지만은 이 당시의 세리들은 부자인들, 가난한 사람인들 모든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다 걷어들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죄인들, 이 죄인들이라고 했을 적에 도둑질한 사람, 그리고 나라에 반란을 일으킨 사람, 그리고 바람 피운 사람, 사기친 사람, 온갖 죄인들하고 이 세리들하고 같은 급으로 묶어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라는 직업이.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은 일반 사람들하고는 같이 밥도 먹지를 못했어요. 즉 미움을 받는다, 왕따 당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여러분들하고 하면은 이해하기를 편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그죠? 누구? 마태. 그리고 누구? 삭개오.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삭개오가 내려왔습니다. 그죠? 무슨 나무에?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는데 무화과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 이 나무에서 내려와서 그 예수님이 단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 한마디만 하셨을 뿐인데, 이 삭개오는 어떤 말을 했느냐?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으며, 내가 혹시나 사기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얘기를 듣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밥을 먹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세리나 죄인들에게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같이 밥도 먹기도 하고,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 죽은 나사로 기억납니까?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 이 사람이 사는 곳은 어떠한 곳이었죠? 혹시 기억납니까? 문둥병이 있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곳에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분이고, 또한 사마리아의 창녀를 걸어서 찾아가시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 천국을 가르치시는 이런 예수님들에게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대인이 과연 참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런 욕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죄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이 죄인이 하나님 저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하고 우는 반면에, 옆에 있는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느냐? 길거리에서 두 팔을 벌려서 하늘을 쫙 바라면서 하나님,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하나님 저는 저 옆에 죄인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여나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지 말이죠. 나는 저 못돼 처먹은 저 사람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진 않는지. 그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은 죄인들이라든지
세리라든지, 그리고 저번 주에는 저 시중에 있는 두로 쪽에 있는, 기억납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그 어린 딸이 그거 뭐죠? 귀신에 잡혀가지고, 그죠? 그런 데까지 찾아가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예수님은 남들이 가지 아니하는 것, 남들이 하지 아니하는 것, 남들이 수근수근대고 같이 있기도 싫어하는 그런 죄인들에게까지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뒤에서 비웃고 욕을 하고 수군대는 겁니다.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으라고 똑바로 대놓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빙 둘러서 말을 하는 거예요. 빙 둘러서 비유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하나가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온 산을 쫓아다니다가 그 잃은 양을 찾아서 되돌아왔을 때 그 얼굴은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화색이 만연한 그런 비유를 하나는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여자가 돈을 10만원을 들고 있었는데 만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잃어버리고 나서 온 집을 찾아서 썰며 닦으며 그 만원을 찾을 때 찾았다 하고 기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보면서, 어제 제가요, 여러분들이 우리 그 에리한테 명절이라고 다 세뱃돈 주셨죠? 세뱃돈을 많이 들고 올라왔던데, 엄마! 이러고 기쁘게 왔던데, 그러고 어제 그걸 내가 주문해 놓고 그걸 세탁기 돌려버렸어요. 근데 세탁기가 보통 한 45분 정도 돌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한 20분 지나가는데 뜬금없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옷에 돈 들어있는데. 그래서 세탁기를 그래도 서대요, 세우니까. 그래서 열었는데 세탁기 그 돈이 어떻게 됐겠어요? 저는 다 떨어졌는 줄 알았어요. 완전히 종이가 20분이 25분이 지났으니까 완전히 종이가 완전히 막 그냥 먼지처럼 됐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종이가 찔긴가 봐요. 붙어 있대요. 그래서 딱 펴놓고 왔어요, 지금. 저보다 낫네요. 아이고. 제가 그 돈을 주었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 돈이 뭐 1,000원짜리도 아니고. 사람이 그런 겁니다. 그죠? 이 여자가 돈을 10만원을 들고 있다가 만원을 잃어버렸으면 9만원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만원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잃어버린 양도 주인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다면 나머지 99마리가 있는데 뭐 한 마리쯤 잊어버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말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오늘 비유 본문의 말씀입니다. 돌아온 탕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비에게 아버지 재산 내한테 미리 유산 상속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유산 상속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장남에게 100% 갑니다. 장남에게 100%라는 것은요, 재산뿐만 아니라 집, 그리고 유산, 내가 장남에게 유산 상속을 하겠다라고 땅땅땅 하게 되면 우리나라하고 틀려가지고요, 재산, 집, 가족, 즉 부모, 동생, 모든 게 다 장남 밑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부모까지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는 장남한테 다 줬어요. 왜? 내가 죽고 나면 제사 지내줄 줄 알고. 그래서 밑에 동생들이 데모합니다. 법원에 가가지고 고소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요, 세상에 장남한테만 다 주고 우리는 다 굶어 죽으라 합니다. 재판을 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장남 몇 프로, 둘째 몇 프로, 셋째 몇 프로 하고 이래서다가 딱 아들이 4명, 자식이 4명이다 그러면 똑같이 25%씩 다 나눠갑니다. 요즘 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딸 안 주고 뭐 그런 거 없어요. 똑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법이지만 이 예수님 당시에는 장남한테 사람까지, 부모, 살아있는 부모, 자식까지 다 넘겨주는 게 바로 이 상속입니다. 상속.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은
이삭이 그 에서와 야곱이 있지만은 이 야곱이 장자로 삼으면서 에서가 자기의 고향을 떠나 비켜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 비유입니다. 모든 것이 장자로 선택된 그 사람에게 모든 건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장자였다 하더라도 부모한테 인정받은 장자가 아니면은 비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삭은 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오너라 라고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야곱에게 모든 장자권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도 장자에게 모든 그 유산을 다 넘겨주어야 되는데 이 둘째가 반기를 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봤자 결국 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형님한테 다 갈 건데 그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 내 재산이라도 좀 챙기자 해서 아버지 내 재산 미리 유산 좀 주세요 라고 반기를 드는 모습입니다. 요즘은 부모님들이요 미리 유산 안 넘겨줍니다. 그죠? 그리고 유산을 넘겨줬다가 이 자식이 부모를 제대로 봉양하지 아니하면은 유산을 다시 반환하는 소송을 걸기까지 하는, 요즘은 법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개방이 이렇게 좀 되었는데 오늘 이 둘째 아들도 욕심을 살 부리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다 되면은 우리 형님한테 장자니까 모든 재산을 다 남겨줄 거니까 살아 계실 때 내가 내 재산을 또 찾자. 그래서 아버지 제 유산 미리 좀 떼주세요. 아버지가 이미 이 자라온 이 환경을 봤을 때에 이 둘째 아들의 성향, 성품, 성격이 어떤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고 저놈의 자식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저 돈 다 써버릴 건데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재산을 떼가지고 나눠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12절에 보면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라. 형 얼마, 동생 얼마 각각 이미 나누어 줬어요. 동생만 주면 형은 어쩝니까? 형은 삐집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각각 다 나눠 줍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며칠이 못 돼요.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모든 재물을 다 팔아 현금화 만들어가지고 이웃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돈이 있을 때는 친구도 많고 여자도 많고 사람들이 주변에 북적북적 하다가 이 사람이 돈을 다 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더라?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에게 친구여 내가 당신한테 맛있는 밥도 많이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랬으니까 내 지금 주머니에 돈이 떨어질 때 나한테 10만원만 빌려주게, 나한테 밥 한 그릇만 사주게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도와줬다? 아니다. 다 외면했다. 그래서 15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참 어리석은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16절에 저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참 부자 생활로 살다가 유산을 받아가지고 편하게 살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이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음식까지 빼들어 먹으려고 하나 주는 자가 없더라.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럼 이때서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고생을 하다가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때서야 참 사람이 자기의 현실을 깨닫고서는 정신을 차리게 되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아버지가 이 일꾼들에게 대접하는 걸 봤을 때에 이 일꾼들에게 그 월급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밥을 굶긴 적이 없고 아버지는 정말 정석대로 해 가져왔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들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그런 경영하는 방식을 보면서 내가 차라리 여기서 돼지가 먹는 쥐 열매도 제대로 못 먹는 이 판에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일꾼으로 가게 된다면 그래도 배라도 굶지 않겠는가 해서 그걸 지금 과거를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피해서 아버지한테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죠? 근데 이 아들은 눈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먹고서도 아무리 자기 아버지의 일꾼이라는 그런 일꾼으로 들어가고자 하더라도 자기 집에 되돌아간다는 이 눈치가 상당히 없는 사람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근데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될 줄 이미 알고서는 떠난 날부터 되돌아온 날까지 매일 저 앞에 나가서 우리 아들이 오늘은 들어오나 우리 아들은 내일은 돌아오나고 매일 나가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올 때에 20절입니다. 아직도 상거가 뭔데, 이 상거라는 것은요 서로상 거리거자입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애달은 아버지가 아들을 매일 기다리는 마음에 목 빠지라 기다리는 거예요. 목 빠지라.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봅니다.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모욕을 제대로 하니까.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피골이 상급해가지고 더러운 냄새는 다 안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아버지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버지가 아니면, 부모가 아니면 이런 일을 못하죠. 부인도요, 같이 사는 부인도 한 가족도 그래 했다가 들어오면 냄새나다 씻고 들어오나 그 소리부터 먼저 하는데, 이 아버지는 얼마나 이 아들을 애타게 몇 년 동안 기다렸는지 이 더럽고 냄새나는 이 아들을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라고 죄송스러워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의 일꾼으로 삼아주세요 라고 이제서야 자기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것을. 하지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요 재산을 의미하는 거고요, 부와 명예, 권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큰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리자. 오늘 우리 이 장면에서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아버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부터 오늘 성경에는 제일 먼저 나와 있는데요.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편하게 있을 때는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를 못해요. 더 욕심만 부립니다. 나는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 자산이 형한테 모든 걸 다 뺏길 거야. 형한테 다 뺏기기 전에 내 몫이라도 먼저 챙겨야지. 욕심이 가득한 둘째 아들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조금 요 지나고 나면 큰 형이 나오게 되는데, 이 큰 형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오니까 자기 집에 잔치 소리가 나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종을 불러서 도대체 집에 무슨 일이 있노 하고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이 종이 설명하기를, 당신의 잃어버렸던 나 동생이 돌아왔기로 아버지가 기뻐서 지금 잔치를 벌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들이 기분이 상당히 나빠요. 큰아들이.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기다립니다. 아버지가 이 큰아들이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시간을 알고 있는데 아들이 안 들어오니까 나가서 또 찾아러 갑니다. 그래서 아들을 만나게 되죠. 아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아들아 들어가자, 큰아들아 들어가자, 네 동생이 돌아왔다, 들어가자. 아버지가 손을 이끌고 있다. 큰아들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9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둘째 아들이 그런 모든 아버지 앞에 손해를 끼치고 걱정을 끼치고 그런 일을 했지만은 자기는 장남으로서 자기는 모든 유산을 다 받을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효자로서 자기의 모든 직임을 다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몇 년 동안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월급 인건비라든지 이 아들이 말한 것처럼 염소 새끼라도 하나 줘갖고 잔치를 벌인 적이 없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다 탕진한 저 아들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벌였다고 이 큰아들이 화를 내는 겁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그 동생이 유산을 상속해 가지 않았다면 그것까지 다 지거란 말이죠. 뭐? 깊은 욕심이 자기 저 가슴 아래에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동생은 꼴도 보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돌아올 그 몫까지 동생을 다 줬기 때문에 아버지도 싫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동안 순종을 했는데 오늘 아버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아버지에게 만정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 유산을 어떻게 나눠줬다고? 동생만 줬다고? 각각 다 나누어졌어요. 큰아들에게도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죠.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뭐라고? 네 것이라되 내 모든 재산은 네 것이다 장자기 때문에 니한테 다 넘겨준다. 그래서 네 것을 네 재산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든지 친구랑 놀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내가 니한테 잔소리 할 일이 아니다. 니 그러니까 니 마음대로 알아서 쓰는데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지 재산을 가지고 못 쓴 것 그 욕심 때문에 그죠? 아들한테 코치를 하는 거죠. 네가 몰랐기 때문에 못 쓴 거지. 내가 네 보고 쓰지 말라 한 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내가 잃었다가 내가 죽기 전에 다시 되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둘째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형제 우애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초반에만 보더라도 이 아버지가 이 두 아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느꼈을 감정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첫째 아들은 착하고 둘째 아들은 탕자입니다. 탕자 그죠? 그냥 탕자도 아니고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탕진해버리는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진짜 개라면 두드리 팰 수도 없듯 두드리 패기라도 하겠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이 아픈 탕자입니다. 그죠? 하지만 둘째 아들은 자기의 모든 인생을 탕진했을 때에 그때서야 자기 형편을 깨닫고서 아 내가 정말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 앞에 그 아버지 품 안에 울타리 안에 살았더라면 내가 이런 고생은 하지 않을 것인데 뒤늦게 후회하는 반면에 이 큰아들도 똑같이 유산을 받았어요. 둘째 아들처럼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하지만 이 큰아들은 이 몇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내 낀지 저게 내 낀지 구분이 안 가고 그 오로지 동생한테 다시 자기 재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기분이 나쁩니다. 저것이 유산을 다 갖고 가지 않았다면 저것도 내 것이고 지금 그 잔치 벌이는 모든 것 저것도 다 내 건데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착하고 효자인 것처럼 보여줬지만 저 기본 속에는 욕심, 동생에 대한 화남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떠하게 중재를 합니까? 내 것은 다 네 거다. 내 것은 다 네 거다. 하지만 저 아들 잃어버린 탕자는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은요 포도원 품꾼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새벽 6시에 들어간 이 포도원 품꾼이 저녁 5시에 들어온 품꾼하고 똑같은 일당을 받으니까 기분 나쁩니다.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고 나는 12시간 일을 했는데 왜 일당이 똑같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약정하지 아니하였느냐, 계약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거 하나만큼 뭐 똑같이 주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건 내 마음이지. 우리는요 항상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해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신앙교회 현 2020년 2019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대로 교회 판단대로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판단을 내립니다. 목사님이 저러면 안 되지, 저 장로가 저러면 안 되지, 저 성도가 저러면 안 되지. 자기 기준에서 성경을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고 신앙을 결정을 내려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뭐처럼 보입니다. 뭐처럼 보여요. 내 신앙이 가장 정확하고. 그래서 제가 저번 달에 오두막 얘기 기억납니까? 오두막 기억납니까? 그 딸을 유괴당하고 죽임을 당한 그 아버지가 그 유괴한 그 사람을 찾아서 복수를 하고자 할 때에 지혜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이 재판을 해라 그러면은 재판을 해라. 그래서 그 유괴를 당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준 그 아들과 딸에게 네가 죄를 먼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를 지옥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판단, 재판관의 자리가 네가 어려서 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겠느냐? 딸을 보내겠느냐? 아들을 보내겠느냐?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나 재판장의 자리에 못 앉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내 자식을 지옥에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저를 지옥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자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누구를 판단할 수 있으며 누구를 재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형은요, 아버지를 재판합니다. 동생을 재판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가 도대체 얼마나 똑똑하면 남을 판단할 수 있으며 남을 재판할 수 있으며 남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요, 여러분도 똑같이 평가를 받게 되고 재판받게 돼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 남을 비판하게 되면 그 비판이 오히려 자기에게 되돌아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잃어버린 탕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다시 회개를 하고 되돌아온 이 잃어버린 아들을 보면서 이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한 마리,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온 산을 돌아다니는 그 주인의 마음. 이 여자가 돈을 10만원 들고 있었는데 한 만원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그 마음.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 이런 잃어버린 것에 되찾음에 대해서의 그 기쁨,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게 이 예수님의 자기 일이라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는 재판관의 자리에 앉지 말자.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남을 결정 내리지 말고. 그 일은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이 재판관.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 앉아 계시는 분은 오롯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심판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백보자 심판에 앉고 하나님 그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왜 나에게 그러셨어요?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우리는 아닙니다. 그죠? 그죠? 권리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초반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명절인지 아닌지 무디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은 자꾸 무뎌져요. 딱딱해져요. 그래서 이게 긴 내가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는 거지, 이걸 정말 내가 마음이 아파하는 건지 기뻐하는 건지 즐거워하는 건지 그런 마음도 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늘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봐야지, 우리가 딱딱한 마음으로 무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재판관의 자리에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여태까지 봤던 경험해왔던 그런 생각 판단으로 남을 결정 내리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에, 아이고 저 사람 참 못된 애가 아니고, 아이고 저 사람 어쩌고 하나님 저 사람 마음도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돌아온 탕자, 자기에게 주어진 재산을 현명하게 다스리지 못하고 관리를 하지 못하고 그 돈을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 음식조차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야 그제서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품을 깨닫는, 그 평안한 품을 깨닫는 오늘 이 탕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꽃이다, 잘됐다라고 그 사람을 판단 내릴 수가 있겠지만 그 둘째 아들이 집 떠나서 돌아온 날까지 하루도 그러지 아니하고 저 집 앞에 나와서 골목 마을 입구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고자 원합니다. 그 형인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을 판단 내리고 아버지를 판단 내리고 그 재판장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결정 내리는 그런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세 사람의 등등인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첫째 아들처럼 남을 판단 내리고 나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올바른 사람이야 라고 내 스스로를 판단 내려야 할까요? 아니면 둘째 아들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런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인간의 마음으로 욕심을 부리며 살아왔는지 이 시간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지 못하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자기를 낮춰보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도와주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신앙이 다 되기를 축원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머리세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 돌아온 탕자에 나온 사람처럼 아버지, 큰아들, 둘째 아들 이 세 사람의 신앙을 비유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신앙으로 어떻게 이 남아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생각하고 깨닫고 지혜롭게 살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